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오전 6시 24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역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귀한 예배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3쪽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둘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충만하다는 것은 무언가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석구석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땅을 주었으니 그 땅을 차지하여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것저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것저것을 이동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빵에 버터를 바르듯 쭉 펼쳐져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땅에 충만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간을 흩으신 것일까요? 마치 진시황 때 중국 영토를 36개의 군현으로 나누어 관리를 파견하고 국가로부터 복록을 받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치 관리를 파견하여 자신의 땅을 관리하도록 이곳저곳에 파견하여 소위
하나님 집권 체제를 의도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인간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인간의 회복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마치 양계장 주인이 더 많은 계란을 얻기 위해 막 샘을 부리듯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진시황의 9년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회복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력을 위해 우리를 불쏘시개처럼 이용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회복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흩어짐으로써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흩어져야 할까?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꼭 흩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게 되면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데 실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 문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흩어지면 문제가 없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모이면 모이는 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문제가 많은 인간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업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비전을 가지면 문제가 상당 부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대화하거나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거나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감수성을 갖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가 되고 또 적절하게 분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는 약 6천 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겨났는지는 전문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 대강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언어가 나누어지고 변형되면서 여러 가지 방언으로 분류가 됐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우리가 쓰는 사투리가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고립되면 이 사투리 역시 새로운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언어가 많지만 사실은 언어와 말의 개수는 하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있지만 어쨌든 그 시작은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의 기원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해도 어쨌든 시작은 하나였을 거라고 말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는, 그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었고 노아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능욕하고자 하는 나쁜 마음이 들어왔고요. 그 뒤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자들은 욕망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건드리는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급증하면서 그 죄 또한 급증하였음을 우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 시날 평지를 대충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겠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집을 지었는데 그게 보통 집이 아니라 큰 성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많은 노동력을 이용하여서 벽돌을 굽고 역청을 이용하여 벽돌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역청이 무엇입니까? 그 아스팔트에 끈적거리는 그 검은 액체, 그게 역청 아닙니까? 지금 타르라고 부르는데, 이 타르가 지금은 땅속 깊은 곳에 있지만 당시 노아 시대 때에는 이 노상에서도 채취할 수 있을 만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물질이었다고 합니다. 이 역청은 진흙보다 접착력이 강하여서 벽돌을 높이 쌓는데 제격이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역청을 이용하여 구운 벽돌을 높이 쌓았고 그래서 아주 높게 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성을 높이 쌓으려 했던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이유가 단순합니다. 그것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을 쌓게 되면 바람도 막을 수 있죠. 또 여러 위험 요소도 막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성 안으로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높이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권력과 욕망을 탐닉했습니다. 자신이 얻을 수 없다면 그 권력을 가진 자를 우상으로 받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안전함을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를 원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평탄함과 위대함과 평탄함. 이 두 가지 욕망은 지금도 우리가 갈구하는 욕망 중의 욕망 아닙니까? 평탄한 삶, 그리고 위대한 삶은 모든 우리의 욕망 속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 결혼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안정된 삶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직장 잡으려고 해? 물으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속에는 지금보다 나은 어떤 평탄과 지금보다 나은 어떤 위대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자칫 쾌락을 좇아 일탈을 감행하는 욕망.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요 죄의 단상인 것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사실 안전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안전하고자 하면 역청을 더 발라야지 탑 꼭대기를 하늘 높이 세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짐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여서 한 것이지, 그게 주인 것이지 흩어지지 않기 위해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는 것이 뭐 나쁜 일인가요? 유명한 스타가 되고 이름만 대도 칭송받는 그런 위인이 되는 게 뭐 나쁜 일인가요? 전혀 나쁜 일이 아니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욕망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래로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열심히 일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우상을 대놓고 섬길 만큼 뻔뻔한 성도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일을 성도가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대놓고 죄를 짓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항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멀리 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뻔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영악하고 교활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능욕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왜 하나님을 내리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과연 저들의 속마음이 그러하였는지 물을 때에 저들의 욕망은 벽돌이 한 장 한 장 올라갈 때마다 그 실체가 드러났다. 그들의 욕망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과 자신감은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자신감 같지만 교만함일 때가 많고, 내가 볼 때는 자존감 같지만 사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의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종착지는 어디이며 난 누구의 권한하에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은 누군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면 그의 삶은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가득 차겠지만, 만약 그 답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면 그의 삶은 교만함과 허망함으로 결국 마무리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두어서 진실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안전함과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그것은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을 업신 여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깜빡 잠이 들어서 늦게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하시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울한 부분은 모두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고통과 상처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자존심에 상처가 생긴 게 아니라 나의 사특한 욕망과 마귀의 게을로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 무너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하나님 빼고 너희끼리 잘 살 수 있으니까 너희끼리 그렇게 오순도순 잘 살아라.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들어 사용하는 마귀의 궤락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며 설령 발을 담갔어도 속히 발을 빼서 우리의 영혼이 그 죄에 젖어들지 않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사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탑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탑을 쌓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